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삭개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삭개오 원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삭개오 원이 있다면 뭐가 또 있다는 거죠? 2가 있을지 3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받으면 은혜가 있으면 3까지 가려고 합니다. 삭개오 원 나무에 올라가다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조금 두려움이 있는데 상처가 올라오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저는 제가 왕따를 당했다. 그런 적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적은 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있더라고요. 제게 거절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게 걸림돌이 돼요. 주춤주춤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일꾼 양육 우리 훈련 서로 이제 훈련 받을 때 임직 후보자들과 10과를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후반부 쪽에 관계와 내적 치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공부할 때 제 이 거절감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제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렸을 때의 일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6살이나 7살 정도, 8살부터 보통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때쯤 기억이 납니다. 제가 충청남도 천안에 살고 있었고 또 어느 날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있었는데 애들이 함께 놀다가 저를 빈 그 돼지우리에다가 가둬놨어요. 그리고 애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엉엉 울었는지 제 감정이 그대로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그걸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녁 때가 돼서야 이웃집 누나가 저를 발견해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꺼내주셨습니다. 왜 그 기도를 잊고 있었던 그것을 왜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온 지 1년이 좀 넘지 않았습니까? 올해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기도 제목도 많고 교회가 많은 변화를 겪을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를 보면서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 거절감을 해결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절감을 이제 해결하거라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 속에서 잊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왕따라는 것은, 왕따는 왕따 돌림.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의 준말입니다. 보통 왕따를 당하는 대상은요, 힘이 없어요. 약자이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도 저항할 수도 없고 또 도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헬프리스죠.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기분. 그런 기분의 상태,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왕따의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삭개오는 이런 식으로 왕따를 당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인 약자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그를 특별히 괴롭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심리적으로, 그 마음 심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사회에서 천하게 여기고 때로는 조롱받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이른바 사회적인 왕따들을 만났자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세리와 나는 창녀의 친구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꺼리는 창녀와 만나고 지탄받는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들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그냥 권력을 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냥 좀 남용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에 이제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제 식민지 때 일본에 붙어서 일본인 사람들과 붙어서 동족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족에 등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죠? 친일파죠. 이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지탄받는 세리라는 것은요, 지금의 세무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이 세리에 그것도 평범한 그냥 일반 말단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죠. 돈도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놓고 삭개오를 비난하지는 못했지만은 모이면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겸허하게 삭개오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삭개오는 저거는 어떻게 인간이 저래. 그러면서 삭개오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삭개오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이런 수군거림을 당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좋은 잔치집 같을 때 모두 다 이웃들이 초대받는데 또 삭개오는 초대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삭개오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제가 빈 돼지우리에서 저녁 밤때까지 울고 그 무너지는 그 마음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거절감. 예수님은 그 당시 가는 데마다 이제 사람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가까우시면서 누구를 먼저 고치셨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본문이 바로 앞에 나오지요. 분명히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의 병을 고친댄다. 이 사람이 말씀으로도 고친댄다. 이 사람의 이 인격이 대단하단다. 인품에 대해서 들었겠죠. 소문이 왜 삭개오의 귀에 안 들렸겠습니까?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라. 보통 여기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뽕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우리 성경 보면 뽕나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거 뽕나무라고 한 거는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 뽕나무를 뭘로 고쳤냐면은 돌 무화과 나무로 고친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맞는 것이에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일반 무화과처럼 생겼지만은 그 잎은 뽕나무처럼 넓어요. 그래서 무화과 뽕나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이 돌 무화과 나무였을까요? 올라간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일반 무화과 나무보다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잎도 뽕나무처럼 똑같이, 뽕나무 잎과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일반 무화과 나무보다 작고 퀄리티가,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열매가 웬만큼 자라면은 이 덜 익은 열매를 못이나 좀 날카로운 것을 기구로 거기를 살짝 뚫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열매의 그 성장과 성숙이 빨라지면서 그리고 3배에서 8배까지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맛도 아주 풍부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보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 저 나무에 올라가 있네. 아, 저거 꼬챙이 같은 걸로 열매를 찍어주고 있구나. 그렇게들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나뭇잎 사이에 숨을 수 있게, 나뭇잎이 크잖아요. 우리 교회도 뽕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죽었습니다, 지금. 저건 언제 변해 잘라내야 되는데 크잖아요, 지금. 물론 이 나뭇잎 사이에 숨을 수 있기도 하지만은 혹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봐도 아무런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열매를 찌르러 올라갔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길가에 나갔는데 자기는 키가 너무 삭개오는 작습니까? 근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 볼 수가 없고, 그래도 자기는 나가면은 또 사람들이 알아보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수군거리는데 흉이 될 일을 하고 싶지 않고, 게다가 자기가 명색이 세리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떠돌이 랍비인데, 떠돌이 젊은 랍비를 보기 위해 일반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알려지면 자기 체면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길가에 서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그냥 호기심 정도였다면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려고 그냥 그 나무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과 접촉하고 싶었던 여인이 있었죠. 누구죠? 예수님을 옷자락을, 혈루병 걸린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혈루병 여인의 그 간절함. 군중 속에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처럼. 또 사람들에서 이렇게 쌓여서, 제자들에 쌓여서 이렇게 지나가는 예수님을 한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꾸지람을 막 하는데 누가 그러냐면 바데메오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바디메오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외쳤는데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외친 바디메오의 소리가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친 것처럼 삭개오에게도 뭔가 그 마음에 절실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란 이름이 제가 지난번 일꾼 양육 때 이제 우리 임직 후보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삭개오란 이름의 원뜻이 뭐라고 했죠? 제가 물어본 제가 잘못입니다. 네. 이름이 원뜻은 순수하다. 삭개오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아마 삭개오의 부모는요, 삭개오를 낳았을 때 순수하게 자라라. 그리고 의롭게 자라라. 그런 마음을 심어가지고 그 삭개오란 이름을 불러 이렇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이름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이름이 이런데, 내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겠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아마 삭개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나의 망가진 인생을 고쳐줄 것 같다. 나의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어떤 간절함이 삭개오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장로교잖아요. 그리고 개혁 장로교. 감리교를 창시한 분은 누구죠?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선행은총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자꾸 예수님께 끌려, 이상하게. 잘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끌리게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자꾸 기울어지는 현상, 경향성.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삭개오만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 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삭개오의 심령과 간절함에 어떤 기대감이, 간절함이 삭개오에게 자꾸 불어 넣어진 것이죠. 부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삭개오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 이미 구원받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된 그런 사람도 이 안에 있겠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루하루가 바빠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잊혀져 가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삶이 바쁘다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이 뒤쳐져 가요. 세상 일이 무거워서, 세상 일이 쉽게 아니라 버겁잖아요.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또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일 끝나면 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닥치는 일이 많아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려지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나의 일상, 어떤 그런 것에 변화를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만 살다 가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있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일종의 쟤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행하는 은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는 이제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걸 주시지만은 구원받은 자녀에게도 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할 때 또 그 마음을 주십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맨날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내 삶의 역사로, 영적인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바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는 결단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구원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일들이 그렇듯이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삶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과 우리의 반응이 연합하여서 마치 바늘과 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옷을 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반응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또한 그렇지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아주 비일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거기에 함께 할 때 바로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우리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밤에 좀 늦게, 아주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왔었습니다. 제가 좀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무슨 급한 일인 줄 알고 제가 그랬는데 여보세요 하는 그 음성에 제가 안심이 되었어요.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시기 때문에 큰일은 없구나. 그런데 이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밤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너무나 그게 영적인 궁금증이 많으니까. 밤늦게 전화했다고 죄송하다고 몇 번씩이나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참 기뻤습니다. 이런 전화 밤이건 낮이건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무튼 이 밤늦은 전화를 통해서 이분은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영적인 궁금함, 갈급함,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알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이걸 지금 전화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과 절박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의 은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좀 미안하지만은
이 밤늦은 시간에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게 전화를 한 것은요,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는 용기, 바로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는 그 용기를 낸 거예요. 결단을 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으로 많이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가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다락방에 들어옵니다. 다락방에 가시건 안 가시건 소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신자들도 이제 새가족반을 마치면 다락방에 들어가겠지만은, 다락방에 가는 것, 교회 양육과정에 등록하는 것, 큐티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에 등록할 때 저거는 남의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영적인 발전이 없어요. 항상 그 신세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새가족반에 들어오는 것, 수요예배 참석하는 것, 수요예배 요즘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제가 막 너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싶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토요일 날 일반 새벽기 때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한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전교인 새벽 아침 기도회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그런 기도회, 내가 평일 날은 못 나오지만은 토요일에는 내가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성도들과 교제하고 새벽기도 나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 내가 주일은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주일 성수는 건너뛰지 않고 지키겠다. 이런 영적 행위들은요, 나의 여러 가지 어떤 일상적인 생활, 분주함이 많잖아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적인 생활, 분주한 세상에 그것을 떠나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것이 바로 쉽지 않죠.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우리가 그런 영적 행위에 참여할 때 거기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께 삭개오를 보시기 전에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먼저 이름을 부른 쪽은 누구였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렀어요.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저의 마음도. 주님은 이런 갈급하고 절박한 영혼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여리고를 내가 한번 지나가야지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란초 쿠카몬과의 있는 돈누르길을 그냥 내가 한번 슬쩍 한번 지나가 봐야지 그래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을 때문에 주님은 이곳저곳으로 발걸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선행 은총으로 삭개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고, 삭개오의 영혼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몇 주 나오시던 분이 있는데, 제가 새교우들은요, 우리 기존 교우들도 다 알고 있지만은 새교우들은요, 제가 아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이분은 3주째 나오신다. 이분은 4주째 나오신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한 4주 정도 나오셨던 분인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연락을 하든 안 하든 저는 다 연락을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새가족들에 대한 관심은 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는 분이니까. 이분들이 어디가 아프고 모르면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이분한테 4주 정도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본인과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맞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은 평안을 주는 평안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자꾸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부담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마음은 안타깝지만은 좋은 교회를 찾기 바란다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제 신학과, 제 신학을 한번 되돌아보는 점검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며칠 동안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 어떤 신학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았고,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는 아이에게, 마치 애들이 울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사탕 같은 걸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요, 우리를 주님과 더 가까이 이끄시는 돌보심입니다. 계속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깝게 하려고 하는 돌보심이죠. 그렇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돌보심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는 돌보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일 저 일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내 마음에 영적인 마음의 부담감이 있다. 어떤 그 영적인 절박함과 어떤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은 그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자꾸 은혜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눌리지 마시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거를 딛고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뭇잎으로 얼굴을 가리는 소심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열매를 찌르러 올라온 것처럼 어색하게 우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게는 나무에 올라온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 나무에 올라왔어도 예수님은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삭개오야 하는 것처럼 불러주신다면은, 정용래야 불러주신다면, 제가 앞에 서서 그냥 한 거예요. 괜찮으시죠? 엘레나 이렇게 불러주신다면은 우리는 그걸로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분명히 그 수고를 가지고 나무에 올라오는 분들에게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이름을 받은 분들은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부터. 그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삭개오 1이 있고 삭개오 2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삭개오 2편, 삭개오야 이제 속히 내려오라. 그 말씀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